합니다. 대충 살지 말아야 합니다. 대충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요? 대충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어떤 한국 영화에서 아역을 맡은 배우가 영화 중에서 한 대사 한마디가 한국은 물론 국제 영화제에서도 큰 센세이션을 가져왔는데 그 대사 한마디는 무엇이 중요한디였어요. 무엇이 중요한데라는 사투리죠. 무엇이 중요한디는 일의 순서를 모르고 별로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는 일에 정신을 빠뜨리고 있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가치가 없는 일에 나의 온 힘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믿음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혁신학자 마이클 호튼이 이런 깜짝 놀란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인데 거꾸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무섭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죠. 과학의 발전은 특별히 인간이 갖고 있는 무서운 힘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하면은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42년 동안 항해를 하여 태양계에 속한 모든 행성을 지났어요. 지구, 그다음에 뭐죠?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천왕성, 매왕, 태양성을 다 통과해서 태양계 밖에까지 나갔어요. 42년에 걸쳐서. 그리고 태양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지구로 전송해 주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모습이 마치 총알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과학의 힘이죠.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봐요. 아직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지금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인간 문명 발달이 신의 존재를 부인할 만큼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이 상업주의적 광고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일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마치 매력덩이로 모든 사람들 마음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야, 멋진 세상이구나. 정말로 매력적인 세상이구나. 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줄도록 상업주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오늘날에도 돈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신의 이치에 올라섰고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YOLO요.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삽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편안함과 재미가 인생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람의 온통 관심이 육신에 있다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반대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 문명사에 사람의 마음을 통들이째 빼앗고 있는 상업주의적 세상, 그리고 거대한 물질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눈앞의 것만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과 편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욕망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요, 장애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그리고 또한 믿음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심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영적 훈련 장소인데 오히려 교회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챙겨주는 너스리 내지는 편의시설로 착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마이클 호튼 개혁신학자의 말대로 교회가 이 세상에 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줄어들고 대신에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교회 헌신에 들려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차량 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차를 세워놓고 음식을 내리더라고요. 제 아내가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다. 다른 교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섬길 줄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과단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다를 들지 않죠. 교회 와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성김도 대충, 헌금생활도 대충 등등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을 하고 싶은 경향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막 치워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우리 신앙 모습과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힘에 버거운 신앙과 헌신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누가 뭐래도 나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고개도구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아브라함의 노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아닙니까? 내 인생 말년에도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게 될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의 노년에까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말년까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그가 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자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그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구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그의 인생 말년에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평소에 믿어왔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배필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가서 찾아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이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굳이 며느리 하나 구하는데 이렇게 요란을 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의 말년까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의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멋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살고 있었던 하란보다 문명과 문화가 훨씬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굳이 하란에까지 가서 이삭의 배필을 찾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최고 배필감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최악의 배필감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자기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여자를 이삭의 배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족속에까지 800km까지 가게 해서 배필을 구하도록 한 겁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삭이 갖고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배필을 구하자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 여기서 보여서 여기서 1등 신부감이 있으니까 내 아들 이삭은 배필감을 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감이 될 수 있도록 멀리 800km까지 사람을 보내서 배필을 구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친구로 삼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것들을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 세상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기도 하고 혹은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부단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붙잡을 것을 놓아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너무나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이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돼요.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이 세상에 내 꿈이 있고 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 세상이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을 조금만 뻗기만 하면 금방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다 경험해 보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늦게 와요. 이 세상 것을 보면요, 이 세상 것은 내가 오는 것은 익스프레스로 와요. 내가 손을 뻗치면 캐시로 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음이에요. 캐시로 안 와요. 체크도 아니에요. 어음이에요. 나중에 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세상을 하면 금방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든요. 캐시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딜리버리도 늦을 뿐만 아니라 어음이에요. 언제 것이 내 것일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내 모든 걸 쏟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이 중원들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이 지겨웠어요. 낙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과 마음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즐거움과 사는 재미가 흘러넘쳐서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망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행복하고자 아버지를 떠났어요. 오늘날 불신자들은 물론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의 인생을 망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저 반대입니다. 더 흥배하고 싶어서, 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나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화려함과 풍족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욕심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정부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어떤 분이 부흥에 참석했던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황소 한 마리가 짐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높은 언덕을 향하여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다 올라가서는 똥을 팍 싸버렸습니다. 그 똥 냄새가 여기저기로 퍼지고 한참 지나자 많은 쇳덩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형제들, 친구들, 힘센 놈, 약은 놈 등등 다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쇳똥을 많이 가지려고 야단들였습니다. 밀치고 제치고 오르고 떨어지고 몸부림치며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쇳똥이 최고야, 쇳똥이 최고야 하며 냄새나는 쇳똥 속에서 몸을 비벼대며 마구 싸웠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깔깔깔깔 웃는데 이 두 사람 부부는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운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쇳덩굴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을 팡 치더랍니다. 권력의 자리에 매달려서 권력에서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해야지, 장관 해야지 하며 밀치고 짓밟고 서로 욕하며 출사하려고 했던 자신이 보여지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쇠통에 지나지 않고 자신도 쇠통불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쇠통불이처럼 살았던 둘째 아들이 그의 소원대로 행복했습니까? 잠시 동안 세상의 쾌락의 우상에 대해서 신나는 삶을 살았지만 이내 돈이 먼저 그를 떠났습니다. 이어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곧이어 되지만도 못하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탕자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분명히 깨달고 이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이달 암송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You are wrong.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 원하는 삶을 살도록 너를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이런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소원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계약을 파괴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면 우리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거지 행색으로 음식을 구걸하는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가까이 가서 그 아이를 보니 눈이 퀭하니 초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목욕을 안 했는지 코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났습니다. 드러난 손과 발 그리고 찢어진 옷에는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쇠수수매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길에 떨어진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 할래? 아이가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는 듯해서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만 재차 내 아들 할래?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재력가는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머리에는 윤기가 흘렀고 때국물이 벗겨진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귀티가 났습니다. 혼자만의 침대방을 주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한 테이블에서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음식을 구걸하거나 길가에서 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나 욕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재력가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학교에도 입학을 시켜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손가락질 받는 인생,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왕자가 된 것 같은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재력가를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과 대화를 나누며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재력가의 마음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올 시간이 되었는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학교에 안 와서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다음날 전화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재력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걱정이 되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한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저마치
아들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아들을 삼았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 제리가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빠랑 있으려니까 하기 싫은 학교도 가야 되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하고 자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얘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니 싫어요.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제레카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학교에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그리고 아빠가 얘기해주는 모든 권면등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장래를 위한 거란다. 그 아이는 고집을 피우면서 집에 안 가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제레카는 그 아이를 두고 집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제레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한때 양자로 삼았던 그 아이가 처음 본 모습 그대로 꾀재지한 모습과 악취를 풍기는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이나 여러분들이 그 거지아이가 아닙니까? 교회 오면 답답하고 세상에 있으면 신이 나서 교회 오는 것이 꺼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는 지겨워서 말씀 듣는 것보다는 시시껄렁하는 소리나 하고 지내는 것이 더 신나고 재밌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의 어느 목사님 들으시더라고요. 친구랑 통화를 하면은 좋은 일 이야기 하는 거예요. 3시간이 금방 지난대요. 물어보면. 노래방 가서 1시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1시간 노래하는데도 1시간을 불렀는데도 한 5분 정도 하는 걸 저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5분 기도하면은 몸이 비비게 꼬여지고 10분 기도하면은 마치 1시간 정도 기도한 것처럼 지루하고 30분 기도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수다 떨어도 한 5분 정도 수다 떠는 것처럼 느끼고 1시간 노래 불러도 그냥 5분 정도 부르는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5분이면은 지루하고 몸이 비비게 꼬여지고 10분 기도하면은 1시간이나 기도하는 것 같고 30분 기도하면 날 죽일 약속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 같은 노래를 은혜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주신 거예요. 제 옷을 다 벗게 하시고 제 떼국물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주는 은혜거든. 너가 살아라. 나와 함께 살자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더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내 에이,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아합니다. 늘 듣는 말씀. 세상이 좀 더 많은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귀찮아지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죽는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마귀의 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욕심에 반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흥미와 재미를 찾는 길은 엄청나게 넓고 엄청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욕심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들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노년이 되어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으로 가는 길은 마귀로 가는 그 길 끝에서 마귀로부터
인해서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과 롯의 노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으며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술에 취하여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으며 그의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중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의 순수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800km까지 떨어진 곳에까지 종을 보내 아들 이삭의 배필감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년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유산이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 결산이 너처럼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충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대충 교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실패의 길이요, 실패의 인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음성이 우리 마음의 귀에 들려오고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제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신앙의 순결을 타협하거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평생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늙어서 모든 것이 귀찮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저 800km까지 떨어진 하란에까지 자기의 충실한 청지기를 보내서 배필을 구하고자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대충이 아니었어요. 지금쯤은 대충 하신 거죠.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를 처음에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끝까지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하나님만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발달돼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심어줘도 우리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간격, 구원의 간격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우리 본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갔던 거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 같고 그리고 협착하지만 실상은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